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소율이 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는 기독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율이 문답 21번부터 28번 항목이 기독론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론은 조직신학의 12주제 중에 7번째 위치에 해당하는 주제입니다. 소율이 문답이 담고 있는 순서가 아닌 조직신학에서 기술되어 있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8가지 주제로 구분을 해서 조직신학의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8주 동안 공부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보다 체계적으로 기독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성육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소율이 문답부에서 강의하는 내용의 출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율이 문답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한참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율이 문답부에서 강의하는 내용은 기독교 조직신학 1권부터 5권 기독교 조직신학에 기술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소율이 문답부에서 각 주제에 대한 강의를 할 때에 강의의 내용이 주관적이거나 임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기독교 조직신학, 기독교 신학, 교리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에 입각해서 강의를 해야 하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기독교 조직신학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구성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독교 조직신학 1권부터 5권까지를 직접 읽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직접 읽을 수 있다면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안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요, 1권부터 5권까지 분량이 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펼쳐보면은 굉장히 압축적인 방식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조직신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야말로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연구들이 있고 그 결과로 한 줄, 한 문장 정도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따라서 조직신학 책을 읽고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잘 안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 필독서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페이지 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그 전에 수많은 논쟁과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기술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1권부터 5권까지지만은 설명식의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핵심되는 내용만 요약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직접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직신학책이 예를 들어서 설명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5권이 아니라 한 500권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00권 정도. 그러면은 설명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00권이면은 분량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500권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신학의 역사가 방대하고 또 깊이 있는 그런 첨예한 또 많은 논쟁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의 내용이 그 최종 현 시대의 최종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요약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읽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다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선정함에 있어서 모든 신학교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신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돼서 지금까지 온 그런 교재를 선정을 했습니다. 장신대는 물론이고요, 뭐 감신, 한신 어디서나 주 교재로서 채택돼서 왔습니다. 참고하는 참고 교재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주 교재로서 메인 교재로서 선정돼서 지금까지 온 조직신학 교재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 통합교단은 물론이고 타 교단 목사님들한테도 신학적인 면에서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 왔고 지금까지 현재도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이 조직신학의 그 내용이 압축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권이기 때문에 분량적으로도 적지가 않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소요리 문답의 해당 주제에 관한 부분을 요약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직접 읽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듣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소화하는 작업,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현재 강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상컨대 올 한 해 동안 소요리 문답 강좌를 착실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아마도 조직신학책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기본 그 바탕 정도는 어느 정도 성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갖고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소요리 문답 강좌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다 올바르고 보다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가고 이해하고 또 적용까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내용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죠. 십자가라는 주제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조직신학에는 십자가라는 주제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소요리 문답 27번 항목인데요. 질문과 대답을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7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Wherein did Christ's humiliation consist? 낮아지다, 낮아짐, 높아짐이라는 주제가 신학 안에 있는데요. 십자가를 낮아짐이라는 주제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짐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 성육신, 십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낮아짐에 대한 내용, 영어로는 humiliation입니다.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은 그가 비천한 세상에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있으며 이 세상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매장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낮아짐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낮아진 거지요. 그러면서 율법 아래,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다. 또 이 세상의 비참을 다 당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저주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매장되어 또 죽음의 상태로 3일이지만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내용이다. 영어 원문은요, Christ's humiliation consisted in his being born, and that in a low condition, made under the law, undergoing the miseries of this life, the wrath of God, and the cursed death of the cross, in being buried and continuing under the power of death for all time. 예, 우리말 번역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원문은 잘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 원문까지 살펴보는 이유는 간혹 가다가 영어 원문과 좀 다른 우리말 번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같이 보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3가지 항목인데 우리말로는 2가지 항목만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 있기 때문에 확인까지 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말 번역이 잘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라는 주제가 조직신학에 기술된 내용을 요약해서 핵심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십자가라는 주제가 조직신학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총 5가지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삶은 십자가에서 종합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여러 사역이 있었죠. 병자를 고치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셨고요, 무리를 걸으셨고요, 많은 행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설교도 하셨고요, 파송설교도 하셨고요, 또 많은 설교들 하시고, 또 비유 말씀하시고, 많은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이 종합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성육신은 이미 하나의 고난이었다 라고 하겠습니다. 성육신, 육신이 되어서 태어나신 것 그 자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시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멸시와 배척의 고난 속에서 살았으며 결국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끝났다. 그분은 자기 가족들의 충분한 이해를 받지 못했으며 고향 사람들의 버림은 물론 사랑하는 제자들의 버림을 당하였다. 그의 머리를 둘 곳조차 없었던 그분의 지상의 삶은 십자가로서 종합되고 요약될 수 있다. 저의 전공이 신약학입니다. 그중에 복음서 전공입니다. 복음서가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는 이제 부활의 예수님이 되겠지요. 부활의 예수님의
때의 제자들의 행적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제자들의 행적을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함께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자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고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살아가시던 제자를 제외하고는 십자가 옆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다 도망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의미를 거의 대부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크게 군중으로서 소리를 질렀었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한 고난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십자가에서 종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출발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와 좌절의 사건처럼 보인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와 좌절의 사건으로 보이기도 하지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랬으니까요. 또 예수님도 복음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부활과 승천으로부터 출발하는 종말론적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요. 십자가 사건을 부활과 승천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러한 종말론적 관점으로 십자가를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에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셋째,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자기를 높이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인간의 몸과 인간의 세계로 자기를 낮추시며 그 사회에서 버림과 멸시를 받는 사람들에게로 자기를 낮추시며 죄의 심판의 자리에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홀로 계시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계시고자 하며 인간과 함께 계시려고 인간이 요청하거나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지. 단순히 섬김을 받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섬기는 분이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 않습니까? 무감각한 분이 아니라 사랑의 정열을 가진 분이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성육신을 통하여 고난을 다 감내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을. 의로운 분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며 의로운 분이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신 거죠. 자유로운 분인 동시에 자기를 인간의 형태로
제한하는 분이며 인간을 율법의 의에 따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그 심판을 자기가 대신 당하는 분이며 그리하여 죄된 인간을 구원하고 높이시는 분임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 다른 신들과 다르죠. 다른 종교의 신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높이에서 섬김을 받기만 하고 영광된 모습으로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제일 낮은 곳까지 와서 제일 극한의 고통을 대신 당하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 자체가 죄된 인간과 함께 하려고, 죄된 인간을 구원해서 높이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자신의 사건인 동시에 인간의 사건이요 인간성의 계시이다. 모든 인간의 죄된 존재가 십자가에서 드러난다. 인간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깊은가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의로운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죄된 현실이 드러난다. 십자가가 마치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와 율법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행적이 자신들의 전통과 다르다고 판단했고 신성 모독의 혐의를 씌워 예수가 처형되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비난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을 가지고 신성 모독이다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죽이려고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성 모독의 혐의를 씌워서 처형되도록 한 그러한 장본인들인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율법과의 관련 속에서 파괴되는 거죠. 율법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에 따르면 신성 모독을 행한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서는 그런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도록 했던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로마 정치 권력과의 관련 속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유대교 당국자들과의 관계도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당시의 로마 권력과의 관련 속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의 왕이 되려고 하였다는 이거는 누명이죠. 누명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누명이었고 이런 정치적 누명의 이유로 해서 예수는 로마 정치 권력의 대변자 빌라도에 의하여 처형되었다라고 성서는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문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는 문구가 삽입이 된 것은 분명히 예수의 죽음에 당시의 로마 정치 권력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항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 유대 당국자들, 로마 정치 권력과의 관련성 속에서 대표 인간들의 죄된 모습의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그의 세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나타난다. 십자가는 죄된 인간과
그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부정이요 심판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이요 심판이며 하나님의 승리이다. 인간을 죄와 죽음의 세력에 맡겨두지 않고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실현이요 관철이다. 하나님 자신의 고난 속에서 인간이 죄된 인간성이 폭로된 동시에 이 인간성이 부정되고 극복된다.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거울과도 같다. 인간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준다. 인간이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조직신학에서 정의된 바에 따르면 그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러한 인간성이 부정되고 죄된 모습이 극복되는 그런 의미를 십자가가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과 그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인 동시에 용서와 구원의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사건인 동시에 사랑의 사건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고난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불의한 인간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받는 칭의의 사건이요 복음이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향할 수 있게 되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해방과 자유의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출발 지점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속박에 묶여있지 않고 죄로부터 풀려난 거죠.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묶여 있었다가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벗어나듯이 죄의 올무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로 향할 수 있는 해방과 자유의 사건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계약, 곧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계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사건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그렇죠. 시내산 계약이죠. 출애굽기 24장. 시내산 계약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계약, 시내산 계약의 내용은 나는 너 이스라엘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게 시내산 계약이었거든요. 출애굽기 24장. 그 계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오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경이 지나고 나서 역사서 그 이후 보면 이스라엘이 지키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시내산 계약이 파괴됐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주셨죠. 신약, 새로운 계약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약, 신약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계약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가 되었다. 이제 계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모든 인간이 됐습니다. 여기서 모든 인간이라 함은 계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모두와 하나님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새로운 계약이 십자가에서 체결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학자가 있습니다. 융엘이라는 학자인데요.
에버하르트 융엘이라는 학자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 가까울 수 있는 것보다 그에게 더 가까이 오셨다. 두고두고 음미할 만한 문장이라서 오늘 공부의 마지막 문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른 인간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죠. 가족, 동료,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 가까울 수 있는 것보다도 더 가까이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어떤 한 사람과 가까울 수 있는 것보다도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 가까울 수 있는 것보다 그에게 더 가까이 오셨다. 이 표현이 에버하르트 융엘의 이 표현이 십자가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주제인 십자가라는 주제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